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물론 알고 지으면 모르고 지는 죄보다는 더 클 수는 있지만은 다 죄는 죄예요. 어린 나이가 독약을 바꿔 쓴 줄 알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약이 너는 모르고 먹었지, 봐줄게. 그래가지고 배도 안 아프고 안 죽고, 어른이 먹었을 때는 너 알고 먹었어, 너 죽고 싶지, 그래서 죽이는 것 아니에요. 알고 마셨던 모르고 마셨던 독약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렇게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지 때문에 큰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그런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야단났어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이 잡신이나 귀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일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거지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지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모세가 지체하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지루한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왜 안 내려오느냐.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항의를 하니까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거두어 가지고 불에 녹여서 두들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랬을 때에 그 앞에서 와 막 춤을 추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고 야단났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족들이 나와서 줄을 섰어요. 손에 칼을 들려가지고 진중에 들어가서 우상성인의 앞장선 사람들을 꽉 찔렀는데 피를 막 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3,000명 가량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이 사건 때에 그때 레위족들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헌신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거기 나와요. 사람을 찔려주는데 무슨 헌신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해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들 언제나 줄을 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야지 비진리 편에 서고 우상성 있는 데 서면 그거는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원방 불평의 죄를 광야에서 지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느냐? 뭐가 무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조금 지체한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지금 시내산 밑에 2달 있으면 어떻고 석 달 있으면 어때요? 1년 있으면 어떻고 2년 있으면 어때요? 그런데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모세가 드디어 온다고 조급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무서운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지파에게 그 전달해 줬을 텐데 400년 지나면서 그것을 가만하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섭리. 400년 만에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인위적인 방법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졌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와요. 그때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장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라 그래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지금 현재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60가지 건너게 만들고 애굽의 기마병을 수장시켰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를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75세에 그 말씀 줘놓고 얼마를 기다리느냐? 1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 기다렸으면 작게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죠. 10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사라가 하갈에게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우리 하갈하고 거시기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내 몸에서 날 상속자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4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100세에 하나님이 뭘 주느냐? 아들을 주시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데 섭리를 볼 줄 모르면 조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생활, 졸지 하루아침에 노예생활을 합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노예가 되어도 누명을 덮고 감방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국무총리 될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가정총무 훈련을 시키셨고
감방에 보내서 이집트의 역사, 정치, 경제를 배우게 만들어서 그를 들어서 국무총리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가 늘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죄짓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재산 다 도둑맞았겠어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은데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대가 나가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10명의 단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 때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욥을 봅니다. 믿음 없는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인내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욥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재림이 더디더라도 말씀 성취가 더디더라도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어요. 자, 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는 지금 진중에 없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갔지만 매일 만나는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아말렉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라의 씀을 단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당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불효를 못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그 은혜를 알면은 무엇인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보답하려고 노력하지요. 은혜를 저버리면 조금만 섭섭하면 왜 나를 낳았느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는 것이 부모에게 효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면 실패자의 인생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난 다음에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 하다가 굶어 죽어갈 때서야 뭘 깨달았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모욕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고 새 신을 신겨서 아들 자리가 회복되고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서 사느냐.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는 무지한 궁중심리 때문에 지금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겁니다.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봐요. 에게서 나올 때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우상 만드는데 금목걸이 내놓고 금 팔찌 내놓고 지금 이제 아깝지 않게 내놨어요.
우상 섬기는데 그들은 그것을 우상 만드는데 내놓았거든요. 지금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이러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궁중심리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치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중턱에 따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갈렙은 어디 있었느냐? 70인 장로님은 어디 있었느냐? 전설에 의하면은 이때의 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아말렉 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은 오른쪽에 한쪽에, 훌은 한쪽에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은 지금 우상 만들어 주는데 앞장섰고 훌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훌은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멋지고 아름다울지 몰라요. 궁중심리가 참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불렀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돌변한 겁니다. 궁중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좋은 것은 따라가되 나쁜 것은 아니요 소리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쁜 것도 궁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히 이긴다, 가자. 그때에 2명이 10명이 반대할 때에 가자고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에 10명이 가지 말자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정복에 공을 세우는 그런 위대하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칼로 찔렀는데 그들이 헌신하고 뭐 했느냐? 광야교회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레위인이 되어서 찬양을 맡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지만은 인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들이 범죄할 때도 참 불쌍히 얘기해야지 그것을 재미로 느끼고 이 빵같이 찍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음악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가난한 음악가는 새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옛 예복을 입고 지휘를 합니다. 열심히 지휘를 하는데 옷이 찢어져 버려요. 한 곡을 마치고는 웃옷을 벗어가지고 내려놓고 지휘를 하는데 사람들이 킥킥킥 웃으면서 옷이 찢어졌다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지휘를 한다고 막 웃고 비웃는데 그때 이 앞에 앉았던 한 신사가 자기 우통을 벗어서 내려놓고 와이셔츠로 이렇게 앉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벗어서 거기다가 와이셔츠 바람이 되었어요. 그 지휘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휘를 했는데 그때에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비우던 사람들도 조용해지면서 어느 해에 음악회 보다가 감동적이고 은혜의 시간에 음악회가 됐다는 겁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잖아요. 옷이 찢어진 게 그렇게 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빵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웃을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그 음악회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언제나 진리 편에 있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노력하는가, 세례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진리 편에 하나님 앞에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도자의 무능무지 탓으로 범죄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봐봐요. 금을 모아가지고 칼로 삐져가지고 망치로 두들가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모세가 와서 내려와서 뭐라 하니까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잘못해놓고는 거짓말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변명하는 것도 알고 누가 금을 내놨는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미스에 떴단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아론은 사람이 너무 좋기만 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만들어 돌락한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잘못 지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돌라 그러면 돌에 맞더라도 죽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의 지도자고 교사들이 교회의 지도자고 중직들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고등부는 중학생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중등부는 초등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걷고 바르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상을 받을 수가 있고 오늘 여기에 무능한 아론 때문에 결국은 금송아지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고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때 동생 때려 죽여놓고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고 입 싹 닫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순교했던 아벨은 천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 가인 때릴 때에 못 때리도록 막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해서 천당 가게 만들었고 가인을 보고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지만은 그 마음속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지약의 고민 그게 그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무능해서 자식들이 고생하는 가정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돼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물론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의 중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30주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의 제약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무지한 국류 심리 때문에 지도자들의 무능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453장으로 영화 돌리겠습니다.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우 배어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에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무지한 국류심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무능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능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